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현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교회란 그래서 교회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성경의 교회의 기본 성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교회는 어느 장소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모셔드린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는 나 자신이에요. 근데 내 자신한테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못 알아봐.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각인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물 처리하는 겁니다. 오물 처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뭐 할 거냐? 이거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도록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유언교회, 보이는 교회, 우리 온빛교회 같은 이런 교회. 그러나 교회 당이 멋있다고 해가지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의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그냥 만족 느끼고 사는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무리지.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예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흑인이 어마어마한 큰 성당 밑에 가고 계단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여기서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를 안 들여보내준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흑인들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의 뭔가에 이제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들여보내주니까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울고 앉아 있는데 그 이제 물어봤던 사람이 그래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그분이 누구였게요? 예수님. 그럼 밖에 있는 게 교회겠어요? 안에 있는 게 교회겠어요? 그렇죠? 예수리는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인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서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인간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갖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뭐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이요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 이제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상태를 행복한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러면 예수 영접했다는 얘기는 행복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을 내가 교제가 가능해지면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행복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다른 말만 자꾸 듣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안에 들려져서 나도 모르게 보물처럼 쌓여 있는 이 잘못된 것들, 이게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자꾸 얘 말을 내가 끌어올려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도 내가 살아왔던 경험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자꾸 여기저기서 말을 해줘요. 환경도 그렇고 사람 말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주로 길들여져 있냐? 교수들한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럼 그 교수가 신이냐고요. 그 사람도 누구한테인가 길들여졌고 누구한테인가 길들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쭉 추적해서 보다 보면요, 그 학문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을 겪다가 결국은 찾아낸 게, 연구해낸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리처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평가해.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지식을 버리세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북한에서 사는 사람과 여기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겠냐고요. 우리 김다혜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근데요, 평상시에 얘기하는 건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강단에서 얘기할 때도 어떻게 저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갖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러잖아요. 이렇게 늘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보면요,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 옷 고를 때 보면요,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병원 갈 때 보면 또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맨날 그래요. 북한에서 온 거 맞아요? 미국에서 오신 거 아니고 내가 많이 이러거든요. 그러면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소고기 살을 너무 맛있게 드시다가 대부분 우리 소고기 먹고 나면은 그 된장찌개에다가 그 기름 덩어리 넣어서 하는 그거 우리 그거 맛있게 먹잖아요. 그거를 먹으려고 숟갈을 딱 넣었더니 그걸 어떻게 음식이라고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저 병원 가서 레이저 치료를 한 번 안 받아봤거든요. 어느 날 눈 아프다 그랬더니 내가 좋은 안과를 소개시켜줄 테니까 가재요. 갔더니요, 레이저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보험 돼가지고 10만 원. 내가 나는 그렇다고 내가 못 사는 집도 아닌데 평생 한 번도 안 받아본 걸 이분은 주마다 받고 있었네. 내가 헷갈린다니까요. 그 옷 입는 거 보세요. 얼마나 까칠한데요. 내가 북한에서 온 거 진짜 맞은 거예요?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나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보통 고생하면 별로 안 까칠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보면 전혀 안 맞아 막 이러거든요. 그 말이 기준입니까? 왜 고생해요?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게 불행이지. 그럼 뭐 그렇다고 이 땅에 옷 넘어와가지고 옷 괜찮게 입으면 뭐 행복해요? 그럼 저 강남에 사는 사람은 제일 행복해야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것 같더만. 그렇죠? 왜? 환경도 조건도 여건도 다른 사람의 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여기에다가 말씀을 껴맞춰갖고 맞다 틀리다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세상은 초등학문이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래놓고 공중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고 있었던 그 생각, 그 방법, 그 스타일, 이거를 고수하면서 자꾸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껴맞추려고 막 그래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이딴 마늘 돌덩어리를 요만한 커피잔에다 지금 껴넣으려고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오는 환경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태까지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나랑. 그래서 조금 나를 멈추고 무슨 말이 들려오거든,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든, 말씀에서 저렇게 말하는 이게 맞나? 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어마어마한 교회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는 여기 나오겠지만
교회는 나중에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럼 천국에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 천국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그냥 보화로다 쫙 깔려 있대잖아요. 하도 저기 천국을 사모했더니 옛날에 일반 교회 다녔을 때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천국 갔더라고요. 근데 금은 보화가요, 그냥 다이아 같은 그 바닥이요 얼마나 찬란하게 깔려 있는지 여기 빨리 오고 싶다,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천국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 성경에 천국에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나와 있어요. 걱정할 게 한 개도 없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최하의 축복은 천국이구나. 그렇죠? 왜?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받아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고통받아갖고, 고통받아봐야 뭐 끽해봐야 죽기밖에 더해요, 이 땅에서. 뭐 천국 갈 건데 뭐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 뭐 하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걱정이냐. 그러니까요, 2단이다 3단이다 그래 나 2단이다, 나 천국 갈 확신은 있으니까. 왜 2단의 특징은 천국 못 가요? 다락방 만나갖고요, 다락방 2단이라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 청문회까지 갔다 왔잖아요. 왜? 그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었으니까. 2단은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안 믿는 건데. 뭐 남이 믿으는다고 전 믿는 스타일은 아니라, 평신도 때 집사 때 목사님한테 사정사정하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들만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봤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청문회 하는 거 보고. 근데 거기에 또 나 죽었어 그 대답 다 하고 계시고 그거 설명 다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쟤네가 2단이다 그랬어요. 청문회 하는 쟤네가 2단이다. 그래놓고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이 나의 갈 길이다. 그리고 2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몇 년 되셨습니까? 갈등이 없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길이 보여요. 내 길이 보다 이제 남의 인생의 길도 보여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보이느냐?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는 뭐 하다 가겠구나. 뭐 하다 가는지 아세요? 핍박받다 가요. 왜? 복음 안 전하면 되는데 복음 전하면 나와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근데 힘드냐? 안 힘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든 상황을 만나는데 나는 정작 안 힘들어요. 저는 힘들면 절대 안 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목동을 갔거든요. 제가 운전도 하고 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오자마자 그분은 그분 일 하러 가시고 나는 복음 전하러 가고 사역하러 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수요일 날이었어요. 저녁에 오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건강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운전도 안 했는데요, 지금요 막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뭘까요? 뭐 차일까요? 저는 그게 영권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얼마만큼 입느냐, 그 힘을 얼마만큼 못 입느냐, 이 차이예요. 젊은 애들이 저 따라다닌다고 맨날 따라다녀요. 그래서 목사님, 나 목사님 따라다녀도 돼요? 그래서 내가 따라다니세요. 일주일 만에 깨켜요. 그만큼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 본연의 상태로 놔두면요, 지금 침대 위에 있어요. 아우고 아파 이러고. 근데 오히려 저는 나의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이 교회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집에서 가장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도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열받았다가도 바로 꺾이도록. 왜? 교회가 뭐예요? 흑암을 꺾어야죠. 흑암을 꺾고 뭐예요? 저주가 못 쳐도록 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힐링 센터예요.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받아갖고 사자가 됐다가도 신발장에 들어오자마자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해요. 그 집에 오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하는 거를 보면 머슴이에요. 우리 집에 모든 거 다 하거든요. 이제 하다 밥도 해요. 그렇죠? 우리 집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면요, 직장이 교회예요. 직장에 문제가 일어난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지 마시고, 아, 내가 교회인데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었구나. 여기에 재앙이 몰려와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재앙을 꺾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사단이 발악하지 못하도록 흑암을 꺼야 되겠구나. 여기에 정말 생명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이 여기만 왔다면 왜 이렇게 편안하지? 라는 힐링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힐링 센터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대로 그냥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많이 들으세요. 황당한 성경 달달달 외우는 그 말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오늘은 요만큼이었다면 그 다음 날은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막 이랬다면 그 다음에는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불신자를 만났다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단한테 잡혀갖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도록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정해놓은 목적이 있어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팅해갖고 그 시간에 맞게끔 데리고 가시는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가시는 그거를 보고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지. 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보면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 목표까지는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뭐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가 주면 좋은데 안 따라가시거든. 그럼 뭐예요? 그럼 뭐 주님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맨날 그냥 노랬다 빨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 따라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완벽하신 주님께서 스케줄을 딱 만들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간표에 맞게끔 딱딱딱딱딱 데리고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때요?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안 돼. 나 혼자 파닥파닥 뛰는 거지. 근데 주로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서 있고, 서 있어라 그러면 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면 영화 보는 거 같겠다 그랬거든요. 왜 제가 봐도 영화 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사단이 있는 이 땅에 내가 뭐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주 아시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표에 맞게 착착착착 데리고 가세요. 그걸 이정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정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품까지 딱 세워져 가세요. 어떤 거요? 칠망대 세우라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단 안 믿어져. 그래고 내가 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나아서 내가 뛰어야 돼. 그럼 뭐 하나님도 뭐 지가 뛰고 싶다는데 그럼 뛰라고 놔둬야지 못 주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기까지 가는 배를 탔어. 배 안에서 열심히 뛴다고 하면 빨리 가요? 쥐만 힘들어서 나중에 나가서 떨어지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갖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혼자 조급해.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거든요. 땅덩어리가 좁아갖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신호등도 파란불인데도 안 간다고 빵빵거려.
여기 직우가 같이 있는데 난 직진 사선에 서 있었더니 뒤에서 빵빵거려요. 뒤돌아보니까 우측 깜빡이 꼈어. 어쩌라고. 거기서 가면 누가 걸려요? 내가 걸리잖아. 옛날에는 그 불안함을 내가 못 견뎌갖고 이렇게 비켜줬거든요. 요즘은 그냥 버팅기고 있어요. 어쩌라고. 나는 직진 차선인데 뭘 네가 그냥 그러고 서 있어요. 내가 법에 걸리면 쥐가 돈 물어줄 건가? 근데 요즘은 잘못하면 뛰어내리죠. 뒤에서 성질 나쁜 인간이 있으면 뛰어내려오거든요. 근데 내 차는 10km만 움직이면 문 잠겨요 일단. 그럼 가다 서 있는 거니까 뛰어와 봐야 문 잠긴 차인데 뭐. 그러다 신호바뀐 가면 되지. 저 여유 있으란 얘기. 신호 앞에서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파란불에는 서 있어야지 왜 자꾸 까라고 빵빵거린다고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나가 가버리냐고. 힘없을 땐 갔다니까요. 근데 내가 불법했을 땐 비켜줘야 되겠지. 그럴 때는 안 버팅겨요. 그냥 내가 우회전할 거 아닌데 그냥 우회전해서 다시 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직진 우회전에 있을 때는 그냥 있어요. 뭐 어쩌라고. 나도 내 차선에 있는데 네가 기도를 해줘. 왜 나보고 가래 이러고. 그렇죠? 옛날에는 불안해서 뛰어내릴까 봐 불안해가지고 뛰어내릴까 봐 불안하니까 내 차가 10분만 움직이면 10km만 움직이면 차문 닫힌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쩌라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 내 차는 10km만 움직이면은 뭐 차문 닫히는데 지가 뛰어내려와 봐야 닫힌 문에서 뭐 어쩔 거라고. 창문 깨는 시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창문 깨고 온다 할지라도 창문 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뭐 그동안에 뭐 다 양옆에 차들 있고 그냥 치고 있는데 바뀌면 가면 되지. 상하 좌우가 보이더란 얘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여유가 없으면 내가 불안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뒷페이스에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따질 게 없어요. 내가 여유가 없는 거지. 뭔 여유? 하나님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분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게 안 믿어지면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 딴짓하는 거기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 때문에 고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줬는데 나에게 준 게 뭔지 모르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를 확인해서 막 그랬죠. 예전에는 내가 불안해서 갔다니까요. 그래갖고선 딱지 끊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뭐 내가 내일 하고 있는데 뭐 그러냐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했던 그것이 이제는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네 글자 안다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모든 부분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적용해 나가서 진짜로 내가 파워로 써먹을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여유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조언해주고 답 준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갖고 있으면 원색적인 복음을 줘요. 그러나 내가 섞인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섞인 복음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휘말려 갖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당할 수 있는지 못 당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용당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사기칠 대상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계속 적용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갖고 있는 답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열려야 되느냐. 나이나 귀천이나 신분 이런 게 다 틀려요.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다이렉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이 이건데 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찾아서 줘야 되는 이게 안테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그 연령에 맞게 그 사람의 직분에 맞게 그 사람의 지금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그걸 답을 주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거. 그러면서도 전부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손발 역할을 해서 다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 진짜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거. 원색적인 복음을 잊어버리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고 우상 단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점점 확인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산업석견 때 목사님이 그러셨죠. 우리한테 300%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라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100%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100%, 두 번째 100%, 세 번째 100%. 그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타이틀만 던져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300% 그러고 그 300%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300%가 구체적으로 뭐죠? 나와 현장과 기능이라는 얘기는 던지셨어요. 근데 그 나에 대한 100%를 뭘 말하는 거죠? 현장에 대한 100%는 뭘 말하는 거죠? 기능하고 교회 같이 해서 주셨거든요. 그럼 뭘 말하시는 거죠? 아십니까? 지난주 산업성에 다 들으셨죠? 모르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주는데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듣는 순간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기능에 대한 100%가 뭘까? 재미난 건 그 다음에 답이 나왔어요. 나에 대한 100%.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의 정체성이 얼마만큼 있느냐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대한 100%를 목사님 표현하기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3호장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영적인 눈으로 봐서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기능과 이 교회에 대한 100%를 얘기하시면서 기능 뭐예요? 나에게 업이 있는데 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쫓겨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내게 맡겨준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유 목사님 그러시죠. 내가 호흡을 할 때 호흡과 관련된 책을 100권 읽었다. 신학교 가고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전도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다 읽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찾아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답은 말씀에서 받았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나 이게 뭐예요? 다 돈, 명예, 권력, 자리.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전된 나. 그럼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럼 현장은요? 우리가 보는 현장은 이 현장은 뭐 어쩌고 저 현장은 뭐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장이 있다. 그 현장 살려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서 외면당한 현장이 있다. 이거 사고치다 그러잖아요. 지금 복음을 기다리다 안전을 자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완전히 범죄 집단이 되었고 정신병원 집단이 되었고 그 저기 청소년 문제들이 퍽퍽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냐. 요거 아는 사람. 교육자는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직자는 자기 지역인데 알아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기준을 보고 우리 교인들을 쫙 훑어봤어요. 중직자에 이걸 아는 중직자가 있을까? 여기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나에게 준 이 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교육자는 아까 말했던 원색적인 복음과 어떻게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20가지 전략으로 접목해 들어가서 시스템을 세울까, 이 비밀. 이게 교육자가 가져야 되는 기능이잖아요. 좀 이 응답 받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던지면 그런가 보다 지나가고 던지면 그런가 보다 지나가고 이래서 현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정착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라는 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를 갖추셔서 현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현장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아까 말했잖아요.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뭘로 보라고요? 살려야 되는 현장을. 세상에서도 기능 가진 사람은 그 기능에 계속 집중하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신비기가 있나 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막 이래가지고요. 그냥 마이웨이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새 현장에서 직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일은 개떡같이 하는데 맨날 휴가 나달란대요. 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여름 성형학교에 있으니까 나 못 나온다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그럼 간도라 이러지. 그렇죠? 현장에서 내가 없어서도 아니 될 만큼. 그러면서 책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10배의 법칙.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직장 가거든 3배를 일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10배의 법칙을 선포하시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현장에서 10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직장 가서 어때요? 내 몫은 하십니까? 10배 하래요. 근데 싫어할 오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준 거라니까요. 이해가 좋습니까?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짐승까지 한 마리로 죽이지 않고 다 살렸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런다라는 거 아십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서 있는 게 무슨 취미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확실하고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대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렇게 쪼이고 저렇게 쪼이는데요. 지독하지요. 그렇게 쪼이는데도요. 끝도 없어요. 왜? 사단한테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현장에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하루 어쩌다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 훈련이 되어져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현장은 뭐라고요?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진짜 기도하라. 우리 새가족 사역자님들은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누리시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다 찾아 누리셔서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을 비춰보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